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 베드로는 항상 그 3년 동안이나 자기를 부르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바른 길을 가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잊을 수가 없는데, 잊었다면 잘못된 거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올바로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면 하늘의 신비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거룩의 완성이 뭘까? 거룩의 완성. 주님은 수가성에 갔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라.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시장하신 자기 선생님에게 선생님 드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희가 모르는 내가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제자들이 수군거리잖아요. 누가 우리 선생님에게 잡수실 걸 가져다 드렸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뜻, 거룩의 완성, 주님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거룩함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느 때 기뻐합니까? 운동선수는 운동장에 나가서 1등 했을 때, 상금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요. 또 전쟁터에 나간 병사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기뻐하느냐? 승리의 기쁨.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계속 7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이런 상급을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래, 이런 말씀들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이겨야 되나? 어디에서 이겨야 되나?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을 보면은 하늘 아래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상급입니다. 첫째로 이기는 자는 보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기쁨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뭐냐?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하고 쫓겨난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늘 아래서는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주님의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 보면 몇 장 안 돼요. 항상 가까이 하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왜 부르셨느냐? 사도들을 왜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고. 육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알면 안 돼요.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나누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해요. 하나님은 하늘 아래 피조물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창세기 1장은 설명하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모형, 틀을 만드셨다면 흙으로.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피부도 하얀 색깔, 노란 색깔, 누런 색깔, 흰 색깔, 까만 색깔, 별 색깔 다 있잖아요. 그런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이 지구촌에 어느 동네, 어느 나라, 어느 언어를 쓰면서 어떻게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계속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외모로 안 보세요. 그것이 흰 색깔이든 까만 색깔이든 노란 색깔이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고요. 뭘 보시느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껍데기가 하얀데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죠. 껍데기는 새까만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다.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치중하잖아요. 그 사람 그럴듯하게 생겨서, 그 사람은 뭐 미녀야, 미남이야, 무슨 옷을 입었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 돈이 많은가 봐, 부은가 봐. 그러니까 뭐 금목걸이, 은목걸이, 뭐 각종 보석으로 두루두루 치장을 하고, 요즘 같은 모르잖아요. 무슨 고급 무슨 시계로 장식을 하고, 그 사람, 그 여자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뭐 하이힐이 있었습니까? 서양에서부터 유행을 따라서 여자들이 하이힐을 나오고 또 뭐라고 해요? 합 짧은 바지, 합바지가 나오고 미니스커트가 나오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여자들이 다닐 때마다 하이힐을 신는 게 따그락따그락 소리 나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되면은 세상 끝이 온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사람 외모를 안 보신다. 그 사람이 어디 살든 넓은 집에서, 미국 같으면 그렇잖아요. 몇천 스퀘어 피트에서 또 몇만 스퀘어 피트에서 살든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그 사람이 아파트에 살든 그 사람이 콘도에 살든 하우스에 살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 지내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의 시작이야. 그게 하나님 말하는 지식의 시작이야. 나그네 시절. 우리는 다 타국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늘이 내 본향이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로만 하나님의 아버지 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에 항상 경청해야죠.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 하나님 교회 가신 때가 있어요. 그 사도 베드로는 그래요. 때가 되매 아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나그네 같은 너희가 지금 세상에 내 본향이 아니야. 나그네 같은 그런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내가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환경 앞에 굴복할까 봐 어떤 행위냐는 거예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맨날 해봐야 쓸데없어요. 그건 껍데기야.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누구의 유대인들인가 누구이냐? 바리새인들이. 껍데기. 속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전혀 안 들어갔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자칭 스스로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주님 지적하 니골라파의 행위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그걸 좋아해요.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릅니까? 안 따르지. 싫어하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종교란 얘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분별이 되나요? 안 되지요. 그게 삐뚤어진 길이고, 그게 잘못된 기울어진 길이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미국도 정치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우편이냐, 좌편이냐. 그건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빠져버리고 그런 것에 참여할 때마다 새 그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 지내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그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뭣도 바쳐라, 뭣도 바쳐라. 이건 세상 종교란 얘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지분을 가져오지 말라고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온 세상에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아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듣느냐는 거예요. 누구만. 그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듣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뭘 가져오려고 한다면, 나에게 뭘 바친다고 한다면, 너희 이웃에 있는 불쌍한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라.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형제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형제 자매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노아의 방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닫으셨지 누가 닫아요?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세상에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씩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외톨이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들로는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졌으나 너희를 위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큰 그림을 보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을 보여. 그 거룩한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지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나, 왜 이렇게 진행되어 있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해놓으신, 진행하신 하나님 창조의 진행 과정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모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이미 정해졌어. 하나님 계획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왜 부르셨느냐? 목적은 그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 얘기.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다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미리 아심받은 자다. 아무나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네. 믿어지야 믿지요. 육신이 아무리 믿는 척하고 가서 두 손 모으고 돈 가지고 가서 수백 달러, 수천 달러, 수십만 달러를 갖다가 바쳐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진리에 순종하려면 불이 기우는 게 뻔한데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능력 받아서 그랬어요. 주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 밝히시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진리, 직선길, 참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갈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켜라.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나? 나 스스로를 항상 비춰보고 형제 사랑이 이르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약속과 명령.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게 뭐냐?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복음을 잘 아셔야 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게 복음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왜 들의 풀과 똑같아? 우리 몸과 똑같아. 왜 오셨느냐? 그렇게 오셨느냐? 그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성령 받아야 알 수 있죠.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래야만 내 영들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불변이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성령 받는다? 하나님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데 성령 받는다?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자기들이 세상에 신을 가리켰다는 얘기.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내 영들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풀의 영광은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치? 주님이 30년 동안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정신 팔리지 말아요. 주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은 하나의 꽃이야. 풀이 꽃을 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뭐라고 그랬느냐? 복음이라.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상한 말로 찍어 붙여가지고 주님이 복된 소식이야 어쩌고 하면서 모르니까 어린 자녀들이 합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꽃은 져버리죠.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므나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누가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사를 통해서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렇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에요. 이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야, 참 어렵도다. 왜?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하려고 왔는데 너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부자 청년이 포기해버리잖아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거짓말로 많이 드리면 돼. 가장 아까운 거 드리면 돼. 네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보물 그거 드리면 돼. 하늘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성장해야 안 속지요. 그렇다면 속아요. 왜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한 말씀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에클레시아. 그게 부르시면 교회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엿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에게 주님이 약속해 천국의 엿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해, 덮치지 못해.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이론에 속지 마시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한다. 심판의 부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리석은 것에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